우리가 가진 성경의 주제는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 천국. 이것이 성경의 주제입니다. 한국, 미국, 천국. 그래서 우리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며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삶이 우리 성도의 삶이다 하는 것을 제가 늘 강조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구원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십자가상의 강도. 그는 교회를 한 번도 안 나갔습니다. 신앙생활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죽는 순간 옆에 예수님에게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즉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이 보장해 주셨어요. 어렵고도 쉽게, 쉽고도 어려운 것이 구원의 천국 가는 길이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가장 불쌍한,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 누구냐? 빌라도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빌라도. 예수님이 죄가 없는 것을 알았습니다. 진리를 조금만 더, 진리가 무엇이냐 하고 질문했는데 조금 더 파고들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죠. 빌라도가 죄가 없는 줄을 알면서도 사형 선고를 내렸고 결국은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소문을 들었어요. 빌라도가 죽인 그 예수가 3일 만에 다시 살았다. 내가 사형 선고를 내렸는데 죽었는데 다시 살았다. 이게 도대체 뭐냐? 그 말을 들었을 때 진리에 속한 자들은 내 말을 알아듣는다 하는 말이 생각났을 거라. 저는 그렇게 추정해봐요. 그렇으면 예수님 누군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좀 더 파고들었었으면 빌라도도 구원받을 수 있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진리가 뭡니까? 십자가, 부활, 믿음, 은혜, 구원, 영생. 이것이 진리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예수님 통하지 않고 예수님 없이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제가 이렇게 목회 생활을 오래 하면서 보는 건 참 천국 들어가는 것이 쉽다. 그런데 어렵다. 말이 좀 상반되죠? 어렵다? 그런데 내가 받아들이면 쉽다. 이게 천국이에요. 왜 받아들이지 못하느냐? 왜 안 받아들이느냐? 다른 거 없어요. 인간이 가진 교만, 탐욕, 세상적인 쾌락. 이것 때문에 거절하는 거예요. 배척하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영혼 구원이 사역이 저의 사역 아닙니까? 지옥 갈 사람 천국 가게 만드는 것이 저의 사역이에요. 너무너무 안 받아들이고 배척하는 걸 보면 안타까워요. 왜 저럴까?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한 번은 다 죽는다. 죽어야 한다. 근데 그 후에는 그 후에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 후에는 또 다른 세계가 온다는 겁니다. 그때는 심판이 있다. 예수 믿었으면 천국이고 안 믿었으면 지옥이. 거긴 무슨 협상이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내가 너를 위해서 몸버려 피 흘려 죽었는데 너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줬는데 왜 나를 받아들이지 않느냐? 왜 믿지 않느냐? 안타까워하시면서 예수님이 울고 계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안타까워 울고 계신다. 이럴 수가 있는가 하는 게 안타까워요.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고 구원의 길을 완성하시고 200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인간의 가진 악, 죄, 저주, 전쟁, 파멸, 죽음 끝이 없이 더 악해지고 더 나빠져요. 해결은 무엇이냐? 해답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그 후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대통령 선거, 미국에도 이제 금년에 대통령 선거.
한국엔 국회의원 선거, 각처에 선거가 있습니다만은 대통령을 100명을 바꿔봐요. 효과 없어요. 점점 더 권력 싸움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고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영생을 얻는 그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 예수, 믿음, 은혜, 구원, 영생, 하나님 나라, 이 복음은 확실하고 분명하고 유일하고 완전한 거예요. 이거를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이거를 배척하면 안 돼요. 안타깝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조롱하고 비웃고 너무너무나 가슴 아파요. 스스로가 스스로를 파멸로 지옥으로 빠져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늘 저는 아주 촉박함을 느낍니다. 절박함을 느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은 확실하다, 분명하다. 근데 이것을 거절한다. 참 안타까워요. 이것을 소홀히 여긴다. 안타까워요. 절박하고 절실한 것이 복음이에요. 절박하고 절실하다는 말을 여러분들이 압니다. 절박하고 절실하다는 말은 인간은 한 번 죽는 거고 죽으면 그 후에 세계가 있고 예수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음부 지옥이냐 영원한 낙원 천국이냐로 갈라지는 것은 확실한 거다. 그러므로 이것은 예수 믿는 것은 무엇보다도 가장 시급한 절실한 절박함이다. 그거를 강조드리는 것입니다. 예수 아니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다. 아니면 지옥이다. 제 말이 좀 심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로마서 3장에 보면 모든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믿는 자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천국을 주셨다 이거죠. 영생을 주셨다 이거죠. 그의 피로 인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린 그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목의 길을 열어주셨다. 이걸 소홀히 여기면 안 된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동안의 모든 죄를 다 없던 걸로 여겨줘. 없던 걸로 치자. 예수를 믿기만 하면 어떤 살인죄를 보면서도 어떤 무서운 죄를 보면서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없던 걸로 치자. 간과하신다. 간과하신다. 그냥 지나가자. 예수님 통해서 예수님이 의로우시고 그 의로우심으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그 은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그 절실함 때문에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하는 그 절실함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희생제물로 죽으셨다. 우리 믿지 않는 이 세상을 보면서 예수님 지금도 울고 계십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인간의 죽음을 놓고 우셨던 그 예수님, 인간이 가진 죄의 저주로 죽음을 놓고 예수님 우셨어요. 예수님도 우셨다. Jesus wept. 성경 가장 짧은 구절이 예수님도 우셨다. 나사로 무덤 앞에서. 감람산에서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기 위해서 오셨어. 그래서 이 잔을 내게서 물리쳐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 주세요라고 울면서 기도하셨어. 예수님도 우셨다.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장차 예루살렘 성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놓이지 않거리라는 것을 바라보신 거예요. 바라보시면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향해서 울고 계셨어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고 계시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고 여러분의 가족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고 예수 안 믿고 살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우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왜 안 믿냐? 왜 안 믿냐?
돈 때문에 교만해서 탐욕으로 안타깝죠.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고 세계로 흩어져서 구박과 천대를 받으실 것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우셨어요. 엘리 엘리 라와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우셨어요. 나는 너를 위해서 피 흘려 몸 바쳐 피 흘려 죽었는데 왜 너는 나를 거절하느냐? 왜 배척하느냐? 왜 무시하느냐? 결과가 어떤 줄 아느냐?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받을 것을 바라보시면서 그 절실함 때문에, 절박함 때문에 예수님이 오늘 세상을 보시고 나를 보시고 울고 계신다. 우리가 세계 지도를 이렇게 열심히 보면 세계 나라가 200이 넘는 나라가 있죠. 그런데 완전한 복음의 국가라고 할 수 있는 나라가 하나도 없어요. 안타깝죠? 왜 이럴 수가 있는가? 그런데 완전한 모슬렘 국가라고 할 수 있는 나라들은 많아요. 이상하죠. 우리가 보기에는 아닌데 완전한 모슬렘 국가. 근데 점점 더 강해지고 있어요. 모슬렘 국가가 점점 더 강해져요. 마귀의 세력입니다. 안타까워요.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절실함이 있어. 모슬렘을 전해야 된다. 알라신을 전해야 한다 하는 절실함과 긴급함이 그들에게는 있어요. 우리는 도리 없어. 얼마나 안타까워요. 거기에는 십자가도 없고 부활도 없고 동정녀 탄생도 없고 믿으면 은혜로 영생을 주신다는 복음이 없어요. 그런데도 거기는 점점 절박함을 가지고 번성하고 부흥하고, 우리는 확실하고 분명한 것을 가지고도 그 절박함으로 전하지를 못해. 구원의 복음을 전하지를 못해. 안타까워요. 세계 지도를 이렇게 보고 저는 우리 집에 지구본이 있습니다. 동그란 본을 보면 가끔 예수 온전히 믿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 없어요. 왜 이럴까? 이 확실하고 분명한 복음, 지구본을 이렇게 동그란 복음을 보고 호시라고 정말 완전하게 복음 뭉쳐있는 나라가 없어. 하나도 없어. 얼마나 안타까워요. 예수님 울고 계신다. 제가 이런 설교를 하는 겁니다. 우리도 울어야 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부활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그 절실한 절박함, 그것 때문에 우리도 울어야 돼. 신문에 미국의 한인교회가 그동안 650개가 감소했어. 없어졌다 그 말이에요. 2019년 이후에 미국 전체 한인교회가 300여 개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1000개 이상이 문을 닫았어요. 300개가 세워지고 1000개는 문을 닫았다. 얼마나 안타깝습니다. 저는 이번에 미국을 일주하면서 한인 목사님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안타까워요. 우리도 이 절실한 복음을 거절하는 오랜 세태를 바라보면서 울어야 합니다. 울으셔야 합니다. 안타까움을 가지고. 절실함, 이거 아니면 안 된다. 이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세상을 살려요. 막달라 마리아가 울고 있어요. 왜 우냐? 새벽에 예수님 무덤에 왔는데 시신이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 주님을 어디에다 두었는지 알지 못해서 웁니다. 그 막달라 마리아야 순수함. 부활하신 것을 알지 못하고 무덤을 지다 보니까 예수님이 없어. 오늘 이 땅을 바라보면서 막달라 마리아의 울음으로 울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내 주님을 어디에다 두었는지 알지 못해서 웁니다. 알지 못해서 웁니다. 안타깝습니다. 이 확실하고 분명하고 유일한 복음을 거절하고 배척하고 그 순간적으로 돈 때문에, 탐욕 때문에 안타까워요. 배척하고 세상적인 것 때문에. 교만. 나 필요 없어. 얼마나 교만합니까? 너 그런 거 안 믿어. 얼마나 교만합니까? 안타까워요. 우리도 막달라 마리아처럼 사람들이 내 주님을 어디에다 두었는지 알지 못해서 웁니다. 울어야 합니다.
안타까움을 가지고 유럽은 한때 번성했던 복음의 중심이었어. 지금은 껍질만 남았어. 그 껍질로 관광객들을 모아놓고 돈만 벌어. 이게 얼마나 안타까워. 미국도 껍질만 남으려고 그래요. 제가 들은 말씀은 지난 주간에 어떤 교단에서 목사님이 동성연애는 안 된다라고 선포했는데 그 자리에 앉았던 감독이, 그 교단의 감독이 벌떡 일어나서 당신은 다음 달부터 파면 설교 못한다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지금? 동성연애는 안 된다고 목사가 설교하니까 그런 설교했다고 당신은 다음부터 목사 아니야? 파면. 오늘 세상이 그렇습니다. 유럽은 껍질만 남았고 미국도 껍질만 남으려고 합니다. 한국도 그 왕성하던 복음이 다 힘을 잃었어. 무력해지고 무능해지고 무감각하고 굳어져서 껍질만 남았어요. 터키로 관광을 갔는데 한 100여 명의 사람들이 같이 사진을 찍었어. 제가 이렇게 보고 얼마나 좋아요. 같이 터키에 관광을 갔는데. 그런데 그 중에 70%는 이재명을 찍었어요. 이런 얘기가 정치 얘기입니까? 한국의 현실을 말하고 있는 거. 교회가 제일 많고 교회들이 제일 많은데 선거를 해보면 반대로 나와. 왜 그래요? 굳어져서 껍질만 남고 복음의 절실함, 복음의 절박함이 사라져버렸어. 야, 이럴 수가 있구나. 한국에 선거가 있었죠. 그 선거 이후에 멀리서 바라보면 한국 국민들이 한국이 사회주의 공산화될지 모른다 하는 절박한 마음, 근심스러운 마음. 왜 이럴까? 왜 이렇게 분별력이 없는가? 뜻있는 목사들은, 한국의 목사들은 울고 있습니다. 밥맛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지난주에 어느 친구 목사를 만났더니 선거 후에 자기는 밥맛을 잃어버렸다. 그렇게 안타까워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을 사적으로 만났더니 이름 있는 영향력 있는 목사들은 입을 꼭 다물고 있어요. 왜 그런가? 그분들은 남한과 북한이 같이 고려 연방제로 가도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요. 한 나라의 두 체제로 가도 좋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려서 공산당을 체험한 사람이잖아요. 웃기네. 공산당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구나. 한 나라의 두 체제로 가서 남쪽에 가겠습니까? 결국 공산화돼 버리고 말아요. 한국이 공산화되면 제일 먼저 처벌받고 죽어야 할 사람들이 목사들이요. 우리가 알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는. 북쪽에 기독교가 6.25 전에는 남쪽보다 더 왕성했어. 북쪽이 더 왕성했다니까. 평양은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온 세계에 알려졌다. 신의주 전주 성천은 주일날은 장을 서지 않았어. 그렇게 강력했어. 그런데 김일성이가 들어와가지고 목사들 다 죽이고 교회들 다 불사르고 지가 하나님이라고 김일성의 동상이 3만 개가 넘어 장대째 교회 헐어버리고 거기다가 김정일이 동상을 세워놓고 절시키고 이걸 보면서도 그걸 알면서도 그쪽으로 가자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절박함, 복음에 대한 절박함, 절실함 없어. 목사들이 교회에서 자기가 왕노릇하는 거, 자기가 왕노릇해. 거기에 빠져서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울어야 할 목회자들, 울어야 할 목사들, 영향력 있는 목사들, 그들이 울지 않고 있으니까 힘없는 사람들만 울고 있어요. 역사를 보면은 복음의 흐름이 예루살렘으로, 로마로, 유럽으로, 미국으로, 그리고 한국으로 왔어요. 이렇게 흘러갔어요. 지금 온 세계 지도를 보십시오. 그래도 살아있는,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가 남한이에요. 한국, 코리아. 한국은 마지막에 재림의 복음을 증거할 나라 민족이 한국이다. 여러분들이 이 말에 동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아 나라 보십시오. 일본, 중국, 필리핀, 인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자, 보십시오. 복음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불이 붙어 있는 나라, 이게 한국밖에 없어. 한국이요. 근데 한국을 무너뜨리려고 그래. 마귀가 먼저 알고 한국을 파괴하려고 한다 이것이요. 한국이 자체가 복음에만 무너져. 그래서 자유주의, 혼합주의, 다원주의, WCC 해가면서 그냥 한국에 오직 예수의 복음이 다 흔들려버리고 말아. 그 각종 이단들이 나와서 그냥 신천지니 무슨 이스라엘의 멸망을 바라보고 울었던 선지자가 누구예요? 예레미야.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보고 우셨던 예수님의 눈물. 이스라엘의 멸망을 바라보고 우셨던 예레미야의 눈물. 사람들이 내 주님을 어디에다 두었는지 알지 못해서 내가 웁니다 하는 막달라 마리아의 눈물. 이처럼 우리도 울어야 된다. 심각한 겁니다. 이런 눈물을 가진 성도들이 어디에 있는가? 누구인가 이거죠. 세계 지도를 보면 우리 한국은 큰 중국 대륙에 붙어서 코딱지만 그런 나라예요. 아슬아슬하게 붙어 있어. 그렇게 작을 수가 있는가? 이렇게 작을 수가 있는가? 한국을 보면. 저는 미국에 오래 살았습니다. 근데 요번에 친구 목사와 같이 저 캐나다부터 템파, 마이애미에서 쫙 보는 미국이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 이야, 미국이 이렇게 큰 나라인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복음으로 서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있는가? 구석구석에 가면 좋은 자리에는 전부 다 교회. 어디가 미국이.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는 동성연애를 합법화시키고 마약을 먹어도 좋다. 안타까운 거예요. 한국은 코딱지만한 나라예요. 그런데 세계 최우수의 나라예요. 세계에서 6번째 잘 사는 나라가 한국이요. 한국이 대륙 국가냐, 중국이나 러시아에 붙어 있는 대륙 국가냐? 아니에요. 해양 국가예요. 바다에 접해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한국의 배가 세계에 떠 있는 배의 40%가 한국이 만든 배예요. 여러분 차 타고 다니다 보면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보면 기분 좋잖아요. 근데 바다에 가보면 떠다니는 배의 40%가 10개 중에 4개가 한국이 만든 배라니까 그만큼 한국이 강해졌어. 바다에 떠 있는 무역선의 60%가 한국 무역선이요. 대단한 나라죠. 조그만 코딱지만한 나라가 그렇게 잘 살니까 교만해져가지고 친북 좋다, 좌파 좋다. 이런 나라, 이런 민족이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됐느냐?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때문에.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와 사회주의 공산주의 둘로 갈라져요. 둘로 갈라져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와 사회주의 공산주의 둘로 갈라진다 이거예요. 그럼 어느 쪽이 성경적이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과 원리가 뭡니까? 흙으로 인간을 빚으시고 그 코에다 후하고 생기를 불어넣으셨어. 그래서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 영적인 존재예요. 두 번째, 우리 인간은 영생하는 존재예요.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 세계에 영원한 영생이 있어요. 영생하는 존재예요. 그 다음 세 번째, 인간은 하나님의 교제의 대상이야. 하나님과 교제하지 없이는 못 살아. 네 번째, 인간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다스리라. 이 축복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다스리라. 이 축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뭐야?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되 부자가 되고 번성하고 번성하되 하나님의 범위를 떠나지 말아라. 그래서 선악과를 두신 거예요. 선악과를 두신 거예요. 이 원리를 잘 아셔야 됩니다. 선악과를. 그러니까 정치체제, 통치체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다스리라, 정복하라, 그리고 자유의지를 두시고 하나님의 범위를 떠나지 말아라. 이것이 뭐예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예요. 좀 어렵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예요. 이게 근본적으로 민주주의 원칙이라고 말해요. 근데 공산주의, 우리가 서로 분배하고 평등하게 논아서
평등하게 다 잘 살자. 이게 사회주의, 공산주의예요. 말이 좋죠. 말이 좋아요. 다 분배해서 나눠서 다 서로 다 잘 살자. 이게 사회주의, 공산주의니까.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지성인들은 그거 좋다. 그래서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하고 반대예요. 반대.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보배를 떠나지 말아라. 선악과의 보배를 떠나지 마라. 이게 번성하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서로 같이 자발적으로 균등하게 살아. 근데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 따라가. 그런데 결국은 독재자만 잘 살아. 독재자만 배불러. 오늘 이게 문제야. 독재자만 잘 살아. 그래서 김정은이 돼지치만 살만 뚝뚝 치고 저만 잘 먹어. 백성들은 다 삐삐 말랐어. 교회 다 불사르고, 백성들 다, 교인들 다 죽이고 말살하고, 교인들 다 불사르고, 역사를 보면 칼 막스, 레닌, 스탈린, 모택동, 김일성 수천만 명을 죽였어요. 수천만 명을 죽였다니까. 그런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따라가겠다고 이런 모습을 보면 안타까워요. 이걸 바르게 가르쳐줄 책임이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힘을 잃고 이런 것에 대한 절실함을 가지고 안타까움, 절박함을 가지고 그리고 백성을 깨우쳐야 되는데 우리 민족끼리 좋다. 반대하자. 일본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정치 얘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나라가 위태로웠기 때문에 이런 말을 제가 하는 겁니다. 이 절실함에 손을 놓으면 외면하면 결국은 파멸하고 말아요. 선거를 보면 절박하고 국민을 보면 절박하고 절망적이고 한국의 선거, 한국의 안보, 한국의 국방, 한국의 경제, 한국의 교육, 인구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절박해요. 영적으로 봐야 됩니다. 누구 책임이냐? 교회 책임, 목사들 책임입니다. 목숨 걸고 바른 것을 바르게 가르쳐줘야 할 책임이 교회에 있는 거예요. 교회에. 저는 예레미야서 23장을 읽다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예레미야서 23장 한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다 사악하다.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다 악하다. 내가 내 집에서도 선지자와 제사장들의 악한 것을 내가 보았다.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서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선지자들이 간음을 행하여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붙들어주고 편들어주고 악에서 돌이키게 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런다 내 앞에서 소돔과 고모라와 다름이 없다. 소돔과 고모라 다름이 없다. 선지자들 제사장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석하였더라면 내 백성이 내 마음을 들어서 악한 일을 행해서 돌이키기를 바라라. 문제는 뭡니까? 목사들이 제사장들이 선지자들이 다 부패하고 타락하고 탈선해서 나라와 민족이 이렇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라 서로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이요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이요 도둑질하는 목회자들이요 그들의 혀를 높여 여호와의 말씀을 하셨다 하거늘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행하며 거짓과 헛된 자만을 일어나서 백성들을 미혹하고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않았는데도 명령하지 않았는데도 그들은 자기 뜻대로 세상적인 물질 쾌락을 따라서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다 파괴됐어. 교회가 다 파괴됐어. 선지자들, 제사장들 그들에게 책임을 묻겠다. 오늘 뭡니까? 목사들, 목회자들, 성직자들, 교회 직분자들이 그들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얘기예요. 오늘 나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느냐? 한 사람이 살아서 일어나면 세상이 삽니다. 저는 오늘 새벽 이 문제를 놓고 절실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땅의 황무함을 보시옵소서. 어쩜 좋겠어. 이 땅의 황무함을 보시옵소서. 하늘의 하나님
제가 죽어서 천국 가기 전에 한반도에 김일성의 뿌리를 뽑아주신 걸 보게 해주십시오. 그게 저의 기도였어요. 이것이 절박함, 절실함의 눈물입니다. 예수님은 울고 계십니다. 우리도 울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우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내가 가는 길은 빌라도의 길이냐, 강도의 길이냐. 예수님께로부터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니라.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아니다. 내가 왕이다. 진리에 속한 자들은 내 말을 알아듣는다. 진리가 뭐냐? 대답 안 하셨어요. 진리는 뭐예요? 십자가, 부활. 믿는 자에게 죄사함과 영생. 이게 진리예요. 천국, 하나님 나라. 이거예요. 빌라도는 자기가 죽였어. 죄 없는 줄 알고도. 그리고 사흘 후에 소문이 들려와서 그 예수가 다시 살았대. 뭐라고? 내가 사형선고를 죽였는데 살았다고? 십자가 부활을 체험한 사람. 그런데도 거절했어. 왜? 돈, 명예, 권세, 세상적인 출세 때문에. 그러나 강도는 순간적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고통당하면서 바로 옆에서 예수님이 6시간 고통당하면서 하시는 말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는 말씀을 다 하고 다 이루었다. 그런 얘기를 다 들으면서 아, 이분이 진짜 메시아구나. 그래서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 예수님이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얼마나 최대의 드라마죠. 최고의 드라마죠. 천국은 쉽습니다. 그러나 어렵습니다. 교만을 내려놓고, 탐욕을 내려놓고, 이기심을 내려놓고, 욕심을 내려놓고, 세상적인 쾌락 내려놓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살아야 합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느냐? 스스로 질문해 보십시오. 나 지금 죽어도 천국 가겠냐? 나 지금 죽어도 천국 가겠느냐? 나 지금 죽어도 천국 가겠느냐? 심각한 질문입니다. 나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냐? 정말 예수님 믿느냐? 나 지금 죽어도 천국 가겠느냐? 아니면 지옥으로 떨어지겠느냐?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 합니다.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나는 빌라도의 길을 갈 것이냐? 아니면 강도의 길을 갈 것이냐? 강도질을 했어도 마지막에 결단하고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우리 다 같이 강도의 기도로 기도하십시다.